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이르되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바울의 연설과 또 바울의 변론이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자의 담대함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이죠. 당차기까지 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것 외에, 진리대로 사는 것 외에는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비굴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서는 그러한 비굴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바울인지라 주께서 그를 힘껏 도우셨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또 그와 동일하게 지금도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는 전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전했죠.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미워하는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진상을 알고자 제사장들과 공회, 이제 사내들인입니다, 급히 소집한 것 같습니다.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군중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떤 연유로 인하여 고소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 이 천부장의 그 입장이 상당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런 것을 보니 이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고 또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쓴 거 보니 그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아니라 그 로마 시민이 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자기 선언을 시작합니다. 이제 23장 1절인데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이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죠. 특출나다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은 이제 주의 법이죠. 주의 말씀이죠. 그것을 따라 주님을 섬겼노라. 이제 공회를 주목하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주목하다고 하는 단어가 좀 무서운 단어죠. 노려보면서, 칭치하면서 그런 뜻이요. 눈을 고정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공회라고 하면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그런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을 노려보면서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총독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발을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저자는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만든다. 소유하게 만드는 자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체형에 붙인 그 결정적인 제목도 그 신성모독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공회에 모인 그 공회원들이 단지 시시비비나 가려보자라는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처형해야 할 자라고 하는 이미 그 답을 갖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단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한가운데 놓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완벽하게 뭐 해내서가 아니라 정말 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또 진리에 따라 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이 말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또 가만 생각하니까 바울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두 팔로 바울을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안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 보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죠. 그 입을 치라. 그 입을 치자.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뭐 그 입을 뭐 찢으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뭐 들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또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이제 대표가 누군가 바로 다름 아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이 그 한마디 입을 치라 하는 그 한마디로 이제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과연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모세냐 예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AD 48년부터 이 시점이 이제 58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이제 10년간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는 참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그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또 같은 대제사장들로부터도 그 재물을 축적해 왔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역사자 요세푸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AD 66년 되었을 때 로마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집이 유대인 국수주의자에 의해서 방화되고 헤롯 왕의 궁전에서 피신하였으나 궁전 뜰에 있는 도수관 속에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그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물론 그의 끝을 보고 나니까 오늘의 이 본문에서의 그의 태도와 그의 말을 보니 이 사람은 왜곡된 신념을 이제 신앙으로 포장한 사람이구나. 자기 신념을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곧바로 외치죠.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 그러니까 담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다 떨어져 나가는 담인데 도대체 담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였는데도 그냥 회칠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위선자라는 뜻이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율법 중에 율법인데 어찌 이것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왜 대제사장을 그렇게 비난하느냐 하니까 얼른 이제 사과를 하잖아요. 그 주석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눈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해요. 안질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글씨로 써야 할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리는 그 아나니아를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가 금방 이제 사과를 했었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도 싫어. 난 저 사람의 행동이 다 위선으로 보여. 뭐 이렇게 보는 시선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뭐 세상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미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딨냐고, 그걸 진짜로 믿냐고,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냐고, 요즘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지옥이 따로 있냐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안 죽어 지옥 가도 된다고,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 또 사도 요한의 말을 봤지만 그 정말 명심해야 할 주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만일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해서 꺼내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자,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바울은 물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로 이때야말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알고 있었죠. 공회원들 중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증언을 이제 이렇게 이어갑니다. 23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나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모든 바리새인이 다 부활을 믿고 있었거든요. 나만 지금 내가 당신의 공공의 적이 될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든 뭐 영적인 세계, 천사, 마귀 뭐 이런 존재를 다 배격하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참 이상한 것이 그 사두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세 오경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외 것들을 계속해서 걷어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세 오경에만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에만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 영이 나오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죠. 그리고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모세 오경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영의 존재, 천사의 존재, 뭐 사탄의 존재 이것을 부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두개인은 그런 것을 모두 부인하는, 정말로 이제는 이것이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인가 할 정도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과 이제 바리사인 간에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의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논쟁하고 윽박지르고 악을 쓰고 울부짖고 무력적으로 어떻게 해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다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이제 그러는 중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악이 없다. 그리고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를 통해서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는 뭐 찢어 죽일 지경으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왔나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급기야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내라. 예, 그래서 군인들이 막 가서 이제 그 뭐 바울 곁에서 막 윽박지르나 붙은 사람들을 다 뜯어내고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 무엇이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났는지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이제 이후에 오늘의 공예는 이런 특별 조치로 해서 중단되었지만 이후에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이제 바울을 글로 피신시키면서 보고서를 썼는데 이제 거기에 이 공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27절로 30절인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이 천부장의 이제 보고서였습니다. 결국 미결수인 것이죠. 미결수 상태로 로마에 가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정도 헤롯궁에 구류가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참 이 말씀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의 내리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범사에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제 그런 바울을 들으셨는지 그날 밤에 참 그날 밤이 얼마나 고난의 밤이고 고뇌의 밤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날 밤이 11절이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너의 사명은 이어져야 하리라.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참 한없이 감격하였을 것 같습니다. 증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영광은 그 증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참 괴수인 자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마 바울이 그때 이런 찬송 우리의 찬양 중에 이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금 이제 바울이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